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샤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누가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인자 곧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던 바 이를 위하여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유년 시절에 있었던 성전 방문과 그리고 지적, 신체적 성장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신과 인, 이렇게 양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그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자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동일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거치는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거쳤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본문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하고 좀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연설이라는 이단에 대해서 반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야기 두 번째 핵심은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명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12살 때 일어난 어떤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49절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지상적인 부모와 또 하늘 아버지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본인이 그리스도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직접 선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물어보거나 고백하는 것은 많았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선포한 이야기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때에 유월절 절기의 전례를 따라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절기를 마치고 귀향할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으나 부모는 이를 모르고 하룻길을 그냥 갔습니다. 저녁 무렵 도중에 그 부모가 예수가 동행하는 무리 중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사흘 후쯤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데 듣고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의 부모가 소년 예수에게 어찌하여 걱정하며 찾게 만들었냐고 하며 예수를 꾸짖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부모님에게 어찌하여 자신을 찾았는지, 자신이 머물 만한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했느냐고 의아해 여기며 되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모와 동행하여 나사렛으로 돌아와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십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소년 예수께서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더욱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는 13세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 이후에 여러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월절 행사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고,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매년 유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만 성전을 방문했으나 후기에는 여자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특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요. 이것을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1년 전이나 2년 전에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12살 때 이야기가 그 시점에 맞아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비록 소년이셨지만 그 성품 속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영광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소년 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들었는데 그때 마리아나 요셉이나 각각 개인적으로 천사가 임해서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놀라운 그런 만남,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아마 일상에 파묻혀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지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키우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특출한 게 뭐 조금 똑똑하고 지혜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어떤 다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여러 사람들, 목자를 통해서도 들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고 직접 꿈과 계시를 통해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잊어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이따가 또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지금 연결시키는 그런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에 대한 계시가 다른 사람들, 천사나 또 이 앞구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의 어떤 그런 고백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그 계시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렇게 어떤 사역적인 부분, 감당해야 될 사명까지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좀 더 확증하는 거지만 실은 오늘 이 본문에 이미 어렸을 소년 때에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점에서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을 방문하여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것이 나중에 그의 공생의 말기에 성전을 다시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마 3년에서 3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이렇게 부모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마 해마다 유월절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해서 예루살렘을 유월절에 3번 정도 방문하셨다 해서 3년에서 3년 반의 공생애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방문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성전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안 하고 내 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셨고요. 이 성전을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라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본다면 우리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나눠주는 교회 기도 제목이나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교회에 와서나 센터에 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일하는 처소나 가정의 그런 처소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선교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됐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에 힘써주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호칭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실은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유별난 것은 아닌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거를 듣게 되었잖아요. 나중에요. 그랬을 때 깜짝 놀란, 엄청나게 놀란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그 두려운 존재, 또 경외로운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아빠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2살 소년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관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아버지처럼 돌봐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휩쓸려서 사람들 자체가 그 당시 여자들이나 또 이렇게 과부들이나 또 어린이들 이런 분들은 어떤 존재 자체로서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 정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치부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모든 개인들이 우주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손수 나서시는 분이시며 가출했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학수고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창조자이라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질서에서 사용되던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여성을 낮추어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는 것이라는 거죠. 비록 성서가 그 당시 어떤 가부장적인 흔적을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요소이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성서를 접근하거나 거꾸로 그렇게 해석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심판자이며 그래서 구원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토대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말씀인데 49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소년 예수는 이미 육적인 부모의 관계를 초월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식에 대해서 벌써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부모를 책망하는 듯 하는 거죠. 마리아가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말한 데 대해 예수님 자신은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할 진정한 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가 관계해야 할 진정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0년의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까? 막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하고 싶고 막 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잉태하시면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소년 시절 우리 아까 말씀한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거치시면서 아버지인 요셉, 그 아버지가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아마 그래서 목수의 일을 같이 도우면서 동생들을 보살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코 그냥 흘려보내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키우고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이제 초반에 언급을 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각각에게 천사가 임했고요. 하나님의 꿈과 계시로 그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장 19절에 가면 목자들이 와서 또 증거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했듯이 여러 사람들 여러 환경에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엄청난 그 감동과 충격으로 아마 막 그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아기 예수를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칭얼칭얼대면 우유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어떤 것들을 점점 잊어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봐서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듣고서 반응한 게 뭐냐면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일상에 파묻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사역의 현장에 센터에 이렇게 와서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평일날은 이렇게 막 바쁘잖아요. 삶에 바쁘고 일상에 바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망,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이 온데간데 어디로 이제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 때 그 불렀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자녀 삼고 싶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것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리아와 요셉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마음에 계속 담아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마리아가 그 당시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사람들에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더 듣게 되었고, 그것을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기 전에 돌아간 걸로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년 가장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동생들을 돌봤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나중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가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나 지금 동생들 그 가족들이 중간중간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떨 때는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데려가려고도 웃고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행위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당연히 지금 이 당시에도 그의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먼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동생들을 만나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였나요? 그 천사로부터 꿈속에 예수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구원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던 요셉이 결국은 정말 그가 살면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살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센터 예배당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심중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것은 실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 그 보좌에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구세주,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서, 그리고 오늘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 마음 중심, 마음의 중심에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마리아가 이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아마 계속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도를 한편으로는 본받고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면요, 52절 말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내 가족을 비롯해서 내 이웃을 이렇게 동일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했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그런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